조선시대의 문신이자 명필인 양사원의 시조 중에 태산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웨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더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쟁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열심히 이제 가나안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의 허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는 큰 우박 덩어리와 또 하나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정복하고 전쟁이 끝나면 좋은데 이제 어디가 남았을까요? 중부와 남부를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은 북부가 남았습니다. 오늘 11장이 바로 북부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를 물리쳤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가나안 북부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부에 있는 국가들도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앞에서 남부 연합군을 구성할 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도를 해서 연합군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북부 연합군은 바로 이 왕이 주도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중심이 됩니까?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됩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15km 떨어진 도시인데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무려 10배나 큰 도시였고, 그 북부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강력한 나라가 하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곳의 대장이었던 하솔왕 야빈이 주도를 해서 연합군을 구성을 한 것이죠.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얼마나 많았으면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또 하나는 말과 병거도 갖춘 군대였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최첨단 전투기, 미사일을 보유한 그러한 국가였던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이제 찾아보니까 앞에서 남부 연합군은 5개 국가가 연합을 했고요. 그리고 주로 이 보병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북부 연합군은 남부의 10배 이상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북부 연합군의 보병 숫자가요 30만 명, 그리고 기병이 10만 명, 병거는 2만 대에 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엄청난 거죠. 특별히 오늘 3절을 보시면 3절에 나온 것처럼 그 연합군 중에 이 해족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족속 보셨나요? 3절에 해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 해족속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철을 사용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철로 마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는 병거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당시 이 병거인데요. 2마리의 말이 이끄는 이륜 전차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왕의 장례 행렬에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는 전쟁에 사용된 당시에는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바퀴 축에는 주로 칼을 박기도 했는데 바퀴가 돌면서 이 칼도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거를 타고 적진에 돌진을 하면 이 당해낼 수가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였던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저게 좀 볼품없어 보이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였던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런 말과 병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과 병거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북부 연합군이 오늘 5절에 나온 메롬 물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메롬 물가라고 하죠. 이 메롬이라는 말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의 물.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제 호수인데요. 북부 연합군이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메롬 물가에 모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들이 또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메롬 물가를 전쟁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연합군의 규모를 보고, 이런 무기들을 보고 누가 전쟁을 하고 싶을까요? 누가 싸우고 싶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태산이 높아 보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북부 연합군은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메론 물가. 자,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나라들이 모이지 않고 다 흩어져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동해서 싸우고 또 이동해서 싸우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겠지만 그만큼 가나안 정복은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시고 북부 지역의 나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 문제라는 게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터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인간관계든 과부하가 될 정도로 한 번에 뻥뻥 터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불만하고 싶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연합군을 한꺼번에 진멸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숨었고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인류의 죄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한꺼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구원의 기회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6절 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심지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무슨 뜻이냐? 매일매일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따도 지도를 보겠지만 이스라엘 본대가 있는 이 길갈에서 위에 북쪽에 있는 메론 물가까지 거리가요 무려 150km가 넘습니다. 닷새나 걸어가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앞에서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여기는 하루 만에 갈 수가 없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북쪽으로 전진하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를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메론 물가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은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냐 이거죠. 그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습 공격을 퍼붓도록 갑자기 습격했다,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청년 덕분에 먼저 선공개된 영화 다윗을 보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광고를 제가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폐막식 다윗을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밤에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잘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밤에 제가 진짜 신촌까지 가고 싶더라고요. 가서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저도 영화를 보면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흔들리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돌을 줍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골랐다라고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다윗이 돌을 주울 때 하얀 나비인가요? 작은 나비 한 마리가 갑자기 싹 날아오더니 돌멩이에 탁 앉았다가 싹 날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나비가 앉았던 그 돌을 줍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상 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나비를 통해서 작은 돌멩이까지도 준비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작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비와 같은 천사를 보내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윗처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군이 북부 연합군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 이스라엘 군이 있는 남쪽에 예루살렘 위에 길갈이라고 있거든요. 길갈에서 북쪽에 있는 메롬, 빨간색 별 모양 보이시죠? 빨간색 별 모양. 거기가 메롬입니다. 그 메롬 물가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빨간색 별 모양 오른쪽에 하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솔 아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하솔에서 서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메론 물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남쪽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쳤거든요. 저기서 150km를 걸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저기까지 인도하셔서 저 별 모양 메론 물가에서 북부 연합군을 다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중부를 여리고성 아이성 중부를 치고 남부 연합군을 치고 북부 연합군까지 오늘 다 이렇게 정복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거리가 나오죠. 예, 어마어마한 전투가 저기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6절 후반에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 연합군의 말과 병거는 최고의 전력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우리나라의 천궁2 같은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 말과 병거까지 손에 넣으면 이건 뭐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최고의 무기까지 얻었으니까 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말과 병거 다 불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사람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까지 확보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당연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절함, 절박함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거든요. 그러니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무기, 군사력 의지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영적인 전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권력 있는 사람일까요? 로또 당첨된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100%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나사 하나를 꼭 빼놓으십니다. 이 나사만 있으면 내 인생 참 좋아질 텐데,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를 빼놓으세요. 건강의 나사, 물질의 나사, 성격의 나사,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잘 될 텐데 그 중요한 나사를 꼭 하나씩은 빼놓으십니다. 결국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중요한 나사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에겐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바울이 심한 안질이 있었다 혹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은
이 병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주면 그 위대한 바울도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응답을 듣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에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질병을 없애는 것보다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말과 병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를 포기했지만 더 강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되어주시고 병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의지합니다. 혹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떤 커리어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말과 병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력합니다. 흔들리는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은 오늘 11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음란하고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연합군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도대체 왜 멸망하게 된 걸까요? 뭐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오늘 20절 전반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대요. 완악했다는 게 뭡니까? 고집스럽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거부했고 주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0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은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밖에서 살지 말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자리가, 그 은혜의 울타리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모든 땅을 점령하고 오늘 23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우리 삶의 종착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과 하늘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중 국적자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의 원리, 구별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이서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완악함이 아니라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늘도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걸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태산은 높지만 내 앞의 문제는 너무나 높아 보이지만 세상보다 크신 분,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인생의 승패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아니면 세상과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라, 거인의 어깨 위에 서라 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깨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현장을 목격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날마다 이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도 새롭게 붙들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놓여진 태산 같은 문제들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의 말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